요새 무슨 드라마냐게 이번생이 뭐 어쩌고 하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드라마 중에 어떤 애가 그 19번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얘가 가장 불행한 게 전생을 기억하는 거야. 그 18번째 인생을 다 기억하는 거야. 19번째까지 기억하는 거야. 뭐 it's okay. 근데 이제 그거가 다 기억하는 게 다른 사람이다 다르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 아 이것도 참 불행하겠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달라이라마가 이번에 14번째인가 그거래요. 그 달라이라마 그게. 그래서 어느 사람이 미국 사람이 물어본 거야. 존자님이시여. 참 대단하시다고. 달라이라마라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번에 14번째 인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생을 다 기억하십니까? 하고 이제 와서 물어본 거야. 아마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걸 할 것 같아. 내가 14번째 인생이다 그러면.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컴다운을 한 다음에 그 물어보는 당신 선생님 어제 일은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달라이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지. 그 내 전생을 기억하고 전전생을 기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루하루로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어제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 기억도 뭐 24시간 기억하는 거 없잖아. 그냥 뭐 조금 기억하는 정도. 그리고 아주 인프레이션 강한 기억만 한두 개 남아있지. 맞아요. 다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나면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 아까 보살님이잖아. 교수님 저 습관적으로 잘 까먹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야.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사는 거 힘들어. 사람도 그렇고 그런 순간순간도 이제 그저 기억이라는 거가 그것도 하나의 감각,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는 I'm here, now.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전생 얘기에서 좀 많이 퍼지긴 했는데 전생에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건다. 근데 그게 뭐냐면 법문인 거지. 진리에 대한 가르침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전생 얘기 중에 백유경에 보면 그 얘기도 있어. 지금은 이제 이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나찰한테 자기 몸을 공양을 하고 나머지 이런 거야. 한 구절 딱 듣고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나머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전이 있으면 후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걸 얘기해주면 내가 이 목숨을 주겠다. 당신 내가 떨어져서 죽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법문을 새기고 이제 자기 몸을 떨어져.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뭘 걸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목숨까지 걸어서 한번 내던질 수 있을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나를 포함하여.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묘비병 한번 쓰는 것도 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 그 순간에 내 묘에 김리 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누군가에게 물론 뭐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거야. 어떤 그 태고사 가면 수목장이 있는데 그 수목장에 어느 문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들이 드라마를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기 묻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마 여기 살면서 그 당시에 비디오를 엄청 봤나 봐.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참 항상 가면은 아들한테 비춰진 엄마의 모습이 드라마를 항상 사랑했었구나. 노래를 항상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기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나한테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새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죽기 전에 무슨 막 열반계 이런 거 남기고 죽거든. 열반계 도대체 뭐라고 써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대단한 한문 그런 것보다는 나의 삶은 한번 마무리.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는 사실 뭐 평균 수명이 80이다 뭐 9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죽는 게 한순간이거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무리에 대한 거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 예, 예. 짐 정리하고. 짐 버려야 되는데 나도 맨날 연습하면서 버리는데 항상 그게 참 꾸준히 뭐 미니멀라이징 해서 뭐 전부 다 하다가는 안 해봐요. 아이 몰라 그냥. 우리가 3일 3고초 그러니까 3일 하고 나서 포기한다잖아. 근데 그게 그렇대. 3일 하고 나서 또 3일 하면 된대. 계속 준비를 하면서. 봄, 가을, 겨울 되면 다 집 깨끗해졌다. 좀 비었어요. 절대로 안 되는데. 또 사러 나갈 것 같아. 아니 이거 없애야지 사러 나가는 거. 어? 우리가 없애면은 어. 기분 좋게 사러 나가는데 그런 추우고도 아까우니까 아끼잖아. 주먹박스. 그리고 제가 모으겠다고 또 확 버려. 어. 그리고 또 아껴. 응. 그게 인생 아니요? 맞죠. 아니 그래. 그 버클리 살 때 어떤 이제 미국 애가 그 위에 그 버클리 힐은 좀 잘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옛날에 뭐 좀 했던 사람들이 그랬더니 거기서 세크터리가 일하는 거야. 이제 매일 가갖고 뭐 편지도 읽어주고 뭐 장도 봐주고 그랬더니 그라지를 가서 어느 날 이러더래 할머니가. 야, 이거 그라지를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더래. 그래야죠. 그 그라지 문을 여는 순간 자기가 거기서 한 몇 년을 일했는데 그걸 안 열어봤다네. 그러니까 자기 가서 일만 하고 거기에 물건이 한 할머니가 한 80이 넘으셨거든. 너무 많다는 거야. 특징이 뭐가 있었겠네. 아니, 다 티도도 안 뗀 거. 뭐 가방,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하와이에서 중국 할아버지네 집을 갔는데 이제 요만한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거 있고 사람이 이렇게 앉으는데 이 인생은 몇십 년을 뉴스페이퍼 하나도 안 버리고 쌓여있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자기한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깨고 이제 봤다, 그거를, 깨고 어, 가야 쉽지 돼. 않은데. 가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네.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생 이야기. 보살이 모든 선업과 보살행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은 자신을 끝없이 희생하면서도 진리의 가르침을 찾아 길을 나선다. 여느 사람들에게는 그저 귓가를 스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찾아 나선 보살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차린다. 그만큼 서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어느 전생에서 히말라야산 수행하는 자로 살아간 적이 있었다. 그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 전생 이야기를 살펴보자. 히말라야산 홀로 하면서 수행하는 온종을 보내는 구도자로 태어난 보살은 일찍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 석가모니 시대에도 부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나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수 있다니까.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홀로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실한 가르침을 들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 구도자의 간절하고도 진지한 모습을 보고 천상의 제석천과 신들이 감탄하여 말하였다. 천상의 신과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번뇌라는 도끼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세상에 부처라는 나무가 있다면 모든 중생이 그 나무의 서늘한 그늘 아래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온갖 번뇌의 도끼가 사라지리라. 저 구도자가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된다면 천상의 신인 우리도 뜨거운 번뇌를 없앨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 중생이란 티끌 같은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더라도 끝내 이루는 자들은 흔치 않다. 지금 이 사람이 비록 용맹정진하고 있지만 과연 그 발심이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시험해 봐야겠다.
제석처는 곧 훌륭한 나찰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나찰기의 모습이 어떤 건가 보면 저기 하음신중님 보면 그 사방에 지키는 그 신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험상궂으면서도 우리로 말하면 가드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겠죠. 변해 히말라야 산 근처로 내려가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개성을 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명현 보살님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돌아가. 사람도 얼마 없는데. 홀려 정진하던 수행자는 낙차를 노래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올랐다. 바다에 빠진 이가 배를 만난 듯 목마른 이가 시원한 샘물을 만난 듯 오래 갇혀 있던 이가 자유를 얻은 듯 길 떠나던 이가 집을 돌아와 가족들이 기쁘게 맞이하는 듯 한없는 기쁨에 샘솟아난 수행자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굴까? 누가 이런 개성을 읊었을까? 하지만 보이는 것은 흉악하고 음산한 기색은 나찰뿐이었다. 당신이 이 개성을 말하였소. 이런 가르침은 외도 스승들 아래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오. 그러자 나찰기가 말했다. 내게 이 뜻을 묻지는 마시오. 난 지금 여러 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제 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를 한 것일 뿐이요. 내게 힘이 있다면 허공을 날아서 저 높은 천상에 올라가 먹을 것을 구하려만 그렇게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나 중얼거렸을 뿐이요. 보살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대의 개성을 들으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하지만 뒷구절이 있을 터인데 어서 마저 들려주시오. 그 개성의 뒷부분을 마치 일려주면 나는 일생 동안 그대의 제자가 되겠소. 나찰기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사정도 헤아려 주시오.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개성 뒷부분을 말할 힘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수행자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 나는 사람은 더운 살을 먹고 사람은 뜨거운 피를 마시오. 복이 없으니 이런 것만 먹고 살 수밖에요. 그대가 그 개성 뒷부분을 마저 말해준다면 나는 그 개성을 듣고 나서 이 몸을 당신에게 올리겠소. 나는 지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이 부서지기 쉬운 몸을 버리고 견고한 몸으로 바꾸려 하오. 그러니 개성 뒷부분을 들려주시오. 나찰기가 말했다. 그렇다면 뒷부분을 들려주겠소. 잘 들으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구절이지. 여기 요 개성만 두 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소멸하면 열반의 즐거움이다. 딱 들으면 막 이걸 위해서 내 목숨 한 번을 바칠 만한 그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찰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마귀들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수라장님 마구니? 마구니? 그것 같은 기분이더라. 이게 그 부처님 법을 옹호하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 화연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보살 화연이 변하여서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이 보살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안 되니까 한 구절 이렇게 옛날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부인이 이 피아니스트를 깨우려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피아노를 뚜껑을 탁 열고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그냥 뚜껑 닫는데 나간대. 도를 생각하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그 시라는 음이 그 다음 도를 안 치면 안 되게끔 하는 그게 있대. 네, 그게 시라는 의미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니까 안 일어나니까 그 방법을 한 거야. 아마 이 개성도 앞에 개성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다음 개성을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때 이제 무상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지. 항상 변한다. 항상 그
무생 뭐 그런 뭐 재행무상이랑 재행무상이란 뭐냐면 그 모든 것 행이라고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몸뚱아리 또 우리가 말하는 생각, 순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계속 변해. 근데 우리는 내 거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거여야 돼. 나만 해야 돼. 근데 사실 그럴 게 없다는 거지. 항상한 게 없는 내 게 어딨어. 나도 항상 안 하는데. 우리 이 세포가 그 뇌세포가 제일 오래 있는데 1년 되면 싹 바뀐대요. 근데 그런 논리로 보라면 왜 아플까? 다 바뀌는데. 다 바뀌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상처를 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1년 지나고 나면 모든 세포가 반했기 때문에 안 아파야 되는데 그 세포가 아픔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기억이 요게 하는 순간 이제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제 수자타 보살님이 계속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막 생각은 돼.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디부터 이거 일어나고? 나찰이 마저 들려주자. 나찰이 마저 들려주자. 보살은 개성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사방의 벽과 나무와 길에 이 개성을 써놓았다. 그런 뒤에 약속대로 나찰에게 제 몸을 주기 위해 온 매무새를 정돈하고 높은 나무로 올라갔다. 이때 나무사는 놀라서 물었다. 대체 그 개성이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개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공양은 명예나 권력, 재물이나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 위함이거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보살은 다시 말하였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나와서 내게 내가 지금 몸을 버리는 모습을 보시오. 아주 작게 보시하고는 그것을 뽐내는 사람들도 와서 내가 지금 개성한 구조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뒤에 보살은 나무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기가 제석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몸을 받아 평지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뒤 찬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보살입니다. 당신은 한량없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칠흑 같은 운명 속에서 법의 횃불을 밝히려고 하신 분입니다. 제가 열의 큰 법을 아끼느라고 당신을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모쪼록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내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때에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제석천은 이렇게 말한 뒤 저를 올린 뒤에 모습을 감추고 사라졌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받고 또 죽음을 거쳤을까. 하지만 세세생생 보살은 자신의 한 생 한 생을 다른 일을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고 개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잘 참아내며 정진을 쉬지 않고 참선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기고 지혜를 구하였다. 한 사람이 부처가 되겠노라 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쌓아가면 수많은 중생이 도움을 받고 마음의 의지처를 얻는다. 자기의 깨달음을 위하는 일이 곧 모든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보살은 이제 마지막 생을 앞두고 마침내 이 모든 선업과 보살행의 과거로 천상에 태어났다.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그 길 중에 이제 아까 여기 육바라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시하고, 그다음에 지계, 정진, 선정, 마지막에 정진 잡아내고 정진하고 선하고 지혜까지 해서 6가지 길.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6가지의 방편으로 본다면 이 육바라밀이라는 길을 제시하고 이제 이 생을 마치고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난다고. 불교는 하늘나라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가 좀 달라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제가 아마 다음에 이거 표 하나 가져올게요. 각 시대별로 부파불교에서 이 천상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 하면서 그 천상계에 여기가 색계, 무색계, 욕계인데 여기가 욕계예요. 욕계는 뭐냐? 욕심이 있는 세상. 근데 이제 하늘에
그 유격천이라서 이 욕계 하늘을 6가지로 구분을 해놔서 좀 디테일해요. 그 다음에 색계는 4선천, 무색계는 또 4선천 해서 4, 4, 6, 4, 14개로 하늘을 나눠요. 근데 불처님이 이루어셨던 그 하늘 세계가 뭐냐면 색계와 무색계의 그 사이가 있어요. 거기서 정진을 했대요. 그러면 왜 욕계에서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정진하는 과정에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욕계를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하늘에서는 성이 인정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색계가 되면 이 형상의 의미가 없어요. 가끔 그 얘기를 스님 저기 아미탕에 보면 여자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연의 모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생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계 이상은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는 말하면 화학 성분이나 이 분자 성분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윤회를 다시 하는데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원인을 알면 그게 없으면 윤회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않아? 그게 없으면. 근데 그게 무명과 집착이래요. 저는 이제 순간순간 이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가는 순간을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임종 기도를 하러 이제 가잖아. 가면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그게 왔을 때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뭔가가 아직 뭐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많이 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무명의 단계보다는 욕심이,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집착이다, 이게 욕망이다 이런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데 참 어려운 것. 그러니까 죽게 가갖고 다 이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하잖아. 사랑한다 이해하는데 그 감정으로부터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 그게 죽음이라는 거 자체도 두려움이 있지만 다음 생에 대한 어떤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이 굉장히 괴롭대요. 영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에서 편안하게 그거를 맞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죽음을 연습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연습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는 내 거.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 인상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순간 파마로 쫙 지나간대. 그러니까는 그 평상시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미워했던 좋아했던 그 감정으로 인해 다시 윤회를 하는 것 같아. 그 인연 쫓아가는 거니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뭐 몇백 년 동안 그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 항상 해도 사극에서 그런 게 없으면 그럼 윤회를 계속 되게 안 거기서만 가지. 노는 근데 거야 그럼.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난 그건 누가 막 믿거나 그 누가 이제 보여줬거나 부파불교에 그럼 보면 벌써 도를 통하셨어. 부파불교에 보면 우리 감정 굉장히 세분화 해놔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 이 즐겁다, 기쁨, 이게 그게 아니고 그 기쁨을 몇십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그 앉아서 일어나는데 아무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14가지 그 마음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인 건데,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하나까지 다 바닥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다 좋은 사람도 있고 하나 좀 그런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도 미운 사람이 있어. 주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운 하는 거 사람이 없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뭐 그 우리가 그 이선혜연 선사의 발언 보면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아니면 원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날 괴롭혀도 그거 별로 요새 뭐 묻지마 살인도 있고 뭐 묻지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따져보면 다 전생 인연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떠나서 내 마음을 살짝 되게 힘들게 하는 거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지 그 길거리에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건 거로 내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뭐 저럴 수 있겠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뭐 괴로웠나 보다. 진짜 저 인연법을 난 몰랐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이렇게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내가 저 사람 도왔는데 저 사람한테 받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근데 꼭 다른 데서 그게 오지 응. 그게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더라. 응, 내가 그지? 줬는데 넌 나 안 주더라. 그전에는 저쪽에서 그런 거 받아. 명쾌하고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고 보면 그게 있어. 그리고 그동안에 이러고 사귀었어도 왜 10년을 봤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러는 게 있고 또 금방 저기 했는데도 왜 상대방이 나를 막 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는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요즘은 오 이런 인연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지. 인연의 받아들임. 그러니까 그게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인연에 의해서 아 이 사람과 더하기 빼기가 남아 있나? 뭐 더 줄 거 받을 거 있나?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이 사람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뭐 옆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인연에 더하기 빼기는 결국은 내가 받더라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스님들은 간단하게 내가 한번 얘기했을까요? 오문사에서 소임을 사는데 4박 5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공양주 채공을. 근데 어떤 날 이게 날짜가 잘못 걸려서 방학이 걸려 내가 3박 4일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떤 스님은 5박 6일도 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3박 4일인 거 얼마나 럭키야. 그 다음 철에 뭔가를 더 살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내가 그걸 대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은 결국은 하게 되는구나. 이게 쉽게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더 해야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는 일은 인연을 많이 없구나. 만나면 좋은 거예요. 인연을 많이 만나고 적게 만나고는 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야. 않고 그런 건 아닌 그 것 사람들한테 최소한 미운 감정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 아니면 그 인연이 모여서 내 삶을 거듭하게 돼.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독분장군 해갖고 우리 작은 오빠가 기집애가 응? 저기 손가락에 5 사이즈가 한날 한씩 하나도 틀린데 이 사람 맞춰야 되고 저는 말했는데 나들 이제 다 이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와서 이 나이 먹어 생각해보면 그 맞는 소린 거야. 틀리니까 맞는 소린 거야. 이 사람이 다 인정해라. 이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 상대해야 되고 이 사람이니까 이제는 상대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이랬잖아. 그게 이 나이 먹어서 그래도 깨치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졌어. 불교를 믿어서도 그렇고 또 아니,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받아들여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지 많은 경험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그 어릴 때보다 더 많은 인생 야.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랬겠다. 그게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끔 오면은 아유 뭐 이게 좀 잘 살겠네 막 이렇게 보잖아. 그럼 얘기를 해주잖아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은. 근데 그게 스님이 뭘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또 예. 말을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는 투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성질이 삶을 나오더라고. 결정이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고 표정 한번 짓고 그 자기의 어떤 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업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법회날 우리 노보살님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라도 어이구 우리 형님 우리 언니 그런 거 해주면 그 양반도 좋아하잖아. 그럼 그걸로 만들든가. 자 오늘 이제 전생 끝났습니다. 전생이 끝나고 이제 현생의 이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Yes. 불교의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이제 8가지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8가지도 전생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팔상성도 그래요. 한국의 오래된 사찰을 가면 벽화에 그 법당 벽화에 보면 이 부처님의 그 팔상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 스님 근데 왜 불교를 아까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한글이 많이 보급이 됐고 또 한문도 아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설명을 해주려니까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전을 시작을 할 때도 화엄경을 딱 피면 글이 뭔지 안 나와요. 변상도라 해서 그 화엄경의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어. 옛날 그 우리 말하는 이렇게 판으로 찍어져 있는 그런 같은 거,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 같은 거 보면 그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딱 들어와서 아, 이 화엄경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뭐 지장경 앞에 있는 그림 보면 판 찍어가 있는 거 보면 막 지옥에 있는 거 그림 그거 보면 아 이걸 지장경에 나오거든 그 내용이 아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거기 그렇게 찍어져 있었구나. 아 이거는 아마 우리가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겠구나.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8장 정도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그 단계별로 이렇게 찝어진 것 중에 이게 첫 번째가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아침에 새송을 치면 하는 구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지옥을 묘사하는 구절인데 이제 부처님 생애를 하는 거 보면 이거 도솔레이상 하고 한번 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네 구절씩 하고 나서 치는 개송이지만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인 도솔레이상이 옵니다. 부처님 땅에 오시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 자, 읽을까요? 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로 이렇게 헤아릴 잠깐 사바가 어디야? 사바. 사바. 이 세상. 글씨. 이 세상. 욕심이 있는 이 세상. 이 세상. 중생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보살은 어느덧 성불의 이면에 거의 이르렀다. 전생이 선업을 쌓은 과거로 도솔천에 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생 보처 보살이라 불린다. 성불하기 직전에 이 보살은 모두가 도솔천에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보다 아래 하늘은 게으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그보다 위 하늘은 선정을 많이 닦아 고요하지만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져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다. 도솔천에 살고 있던 천신들이 일생 보살로서 태어난 보살을 호명이라 불렀다.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나시자 위아래 하늘이 수많은 신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청하들었다. 호명보살은 마침내 도솔천에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자 부처님이 되기 위해 태어날 인간 세상을 관찰하였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시기와 태어날 국도와 지방과 가문의 어머니의 다섯 가지를 관찰한 뒤에 히말라야 산자락의 카필라국 정반 왕의 가문에 마야 왕비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는 일을 결정하였다. 보살은 도솔천 천신들이 겹겹이 애워싼 가운데 그곳을 떠나 카필라국 마야 왕비의 태에 드셨는데 보살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의 신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보살의 어머니 마야 왕비는 천성적으로 개를 잘 지키는 분이어서 생명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그릇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을 마시지 않았으며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신 뒤에는 바라는 것이 전부 갖추어졌고 그 몸의 병이 사라져서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리고 자궁 안에 있는 보살의 사지와 감각 기관들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튀어는 보석알이 온갖 빛깔의 실에 깨어 있으면 사람들이 깨어진 실을 환히 보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부처님에게서나 일어나는 당연한 법칙이다. 이제 호명보살이 너무 엉망. 아닙니다. 우린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제 부처님 전생에 이제 그 도솔천이잖아요. 이제 이 도솔천이 그 아까 그 6개 6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게 어머님 돌아가셨잖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곳이 여기래요. 그 도솔천. 그래서 중간에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한 3개월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3개월은 어디가 계셨냐면 여기 가셨어요.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직접 가면 이 도솔천 올라간 입구 이렇게 써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상지순례 8대 성지 중에서 하나여서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호명보살이 이제 부처로 인간으로 시다르타로 태어나기 전에 가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시기, 태어날 국가, 지방, 가문, 어머니 이 5가지를 관찰한 뒤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예전에 이제 회국 스님이
그 한국의 해국 스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해국 스님이 그랬대. 야,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요새 한국에 태어난 엄마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빵긋 웃었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 아, 이제 전생에 공부하는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려면 한국 엄마들이 그때 아마 술 먹자. 그러니까 태어날 엄마가 없다 그 말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구도 막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든 게 대한민국이 최고래요. 0.7 몇을 돼요. 심각하다고 그러고. 젊은 이렇게 스님들도 인구가 그거 줄어든 안 되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 가장 많이 줄은 이유는 물론 인구 절벽도 있는데 예전엔 저희 때는요 절에서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6.25 지나고 나서 한국의 고아원이라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사찰에 애들을 사실 많이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식구처럼 애들이 그냥 컸어요.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뭐 저 풀타 12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보호법이 이렇게 갖고 뭐 어떤 그 몰래 카메라가 사찰에 들어와서 애들 놀고 막 이런 거 찍어 갖고 아이들을 학대한다 막 이래가지고 더 이상 사찰에서 애들을 못 키우게 된 거야. 그 후로부터 사실 비구니 스님 숫자는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크면서 거기서 이제 맨날 보는 게 스님들이니까 아, 그럼 나도 스님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되게 많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동진 출가라고 그래요. 어릴 때 이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어릴 때 출가를 하지는 않아.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거지. 아이동자를 쓰는 거죠. 근데 동진 출가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다 한 사람당 기용이 돼가지고 절에서 아이들이 큰다 하더라도 다 독호족이 되고 아이들 지원이 다 나와서 사찰에서 별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대요. 저희 때만 해도 우산도 없고 그냥 노심이 몸빼 만들어주면 그거 입고 가갖고 하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사회의 그 다반된 풍상인데 보살님들 절에 어릴 때 학교에서 한국 다니면서 절에서 큰 애들 못 보셨어요? 구경도 안 해봤어. 고아원에서 온 친구들은 봤어요. 절에서 큰 애들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떤 보살님들은 자기 뭐 절에서 큰 애들이 있었다고. 우리 애들이 우리 절만 12명이었는데 우리 절 암자가 8암자였거든요. 그 미타사, 옥수동 미타사가. 그럼 8암자 안에 뭐 5명 키우는 절도 있고 1명 키우는 절도 7명 키우는 절도 있고 그래도 학교 다녀요. 학교를 다 우리 시대보다 다니니까. 훨씬 늦은 시대인데 예. 우리 시대에는 맞죠. 전혀 모르겠고 나 서울이었는데. 나 서울이었는데. 일반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외모는 똑같죠. 네. 왜냐면 그 조계종법이 바뀌어서 스님이 다닌 건 아니에요. 스님 목습을 한 건 아니에요. 절이 없습니다. 그거네.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옛날 노스님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여야 스님 된다 해갖고 중학교 졸업하고 머리 깎이는 것도 있었고 우리 사수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노스님 학교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스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에서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스님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물론 검정고시를 하거나 뭐 이런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은 합천 해인사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은 이렇게 세라복 같은 게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딱 됐는데 자기 친구가 학교를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친구가 절에 있는 거를 아니까 절에 올라간 거야. 너 왜 학교 안 오냐? 중학교를 왜 안 왔니? 막 이랬더니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이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저 행사 산을 올라갔고 걔가 올라가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그 뭐가 서러워까지 이제 부러운 거지. 스님 되신 분이 울었다. 그렇지. 왜냐면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 초등학교 졸업하고 뭘 할겠어 성격이. 그래서 막 울던데 우리 은사 스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너랑 같이 살게. 그거 인연을 우리 스님 출가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 스님이 같으세요. 그 사수님이랑 우리 은사 스님인데 고아니까 거기다 의지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스님이 그냥 말빛을 한 거지. 너무 불쌍하니까 얘를 좀 달래주고 싶은 마음에 예. 내가 나중에 커서 너랑 꼭 같이 살게. 말이 말이- 씨앗이 맞아.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전쟁 이후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와. 90년대 지나면서 고아원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사찰도 다 애 앞으로 지원이 나오는 그 후로는 사찰에서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닌 게 되더라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도시님이 100원 용돈만 주면 그거로 100원만 줘도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그거가 안 주잖아. 우리 교수님이 용돈을 딱 주기 시작하는 시기가 여자애들이 생리 시작하면 생리대사라고 그거로 시작해서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달력에 보면 동자승들 있잖아요.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 그게 다 스님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알는 게 체험 그 저기를 애들은 갔을 때. 요새 조계종에서 그러니까 체험 그 스타일 걔들은. 무슨 동자승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여자 알았어. 초등학생 초등학생 6살 7인 애들을 부처님 오신 날 그 시점에서 딱 한 달을 출가시켜. 그리고 걔네들을 사진도 찍고 총무원장 스님이랑 손잡고 운동장도 뛰고 축구장도 갔다가 무슨 동물원 뭐 식물원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런 왜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최근에 무슨 스님이 출가하다 그거 유튜브 보고 그 체험 그런 줄 알았어. 그전에는 그냥 다 예전에는 진짜로 했었어요. 예전에는 절에 가면 애들도 동자로 키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아예 프로그램화 시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어릴 때 그래 했던 경험이 나중에 커서 스님이 되고 싶은 그 인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 내가 북가주에서 어디 극성 엄마가 하나 있었거든. 예전에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 자기가 업이 많아가지고 절해가지고 자기 업 바꿨던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 그 보살이 아들을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보내고 싶은 거야. 한국에 그 동자성 프로그램을 보고. 왜냐면 그 아들이 아주 대단했거든. 그런 말썽꾸러기가 없었어. 근데 얘를 이제 한국 가서 출가를 진짜 시켰어. 그때 정윤수님이 여기 왔었었는데 정윤수님 백으로 어떻게 시켰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무슨 조계사 유치원에 뭐 이런 애들만 되거든. 그것도 선발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 조계사도 있고 뭐 부산에 뭐 범어사 몇 개의 절이 하긴 했는데 제일 치열한 게 조계사인 거야. 그러니까 조계사가 제일 큰 절이니까 본사다 보니까 거기 스님이 어떻게 하고 그거 갔는데 이게 부모님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뭐 출가하고 나서 며칠까지 왜냐 부모님 보면 애들이 힘드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먹는 것도 안 맞지. 그리고 거진 유치원 교사들이 붙어가지고 걔네들 계속 다니는 그거를 다 케어를 하고는 옷 입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몰래 가서 찍어서 비디오로 그때 보냈었던 것 같아. 스님 제가 이렇게 극성맞게 했었어요. 근데 걔 대단해서 왜냐면 내 걔를 어린이 법회를 봤었거든. 그 집에 아들 딸을 아주 성격 대단했어. 그냥 막 쥐어 패고만. 자 이제 부처님이 어린 게 이제 다시 천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첫 번째 이 5가지 조건을 태어날 시기, 국가, 지방, 가문, 어머니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이 도솔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비랑황세사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룸비니에서 태어나시다. 보살이 태에 깃든 지 10달이 된 4월 8일에 어머니 마야 왕비는 룸비니 숲으로 나아가 거닐다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근심 없는 나무라 불리는 그 나무의 꽃 가지를 붙잡는 순간 태자를 출산하였다. 갓 태어난 태자는 어머니 몸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나서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3개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은 크게 진동하고 온 세계가 환하게 빛났다. 천상의 신들이 태자를 호위하려 모여들었고 용왕 형제가 따뜻한 물과 찬물을 비처럼 내려 태자를 씻겨드렸다. 천상의 신들이 하늘 옷으로 태자를 감싸서 어머니 마야 왕비 품에 안겨드리니
하늘에서 향기로운 꽃이 비처럼 내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왕비는 태자를 안고 궁으로 돌아왔다. 태자가 태어나자 아버지 정반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의 시다르타라 이름을 지었다. 며칠이 지나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 태자를 보이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예언했다. 대왕이시여, 이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 지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 즉 30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분에게는 2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속세에 계시면 왕중의 왕이라 불리는 전륜성왕이 되어 온 세상 사람을 바른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반드시 위없는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분,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는 분,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가장 높은 분,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하늘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 세존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천상의 신들이나 악마, 인간 세상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의미와 형식을 갖추어 설법하시고 맑고 티없는 수행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 속에 태자를 낳았지만 어머니 마야 왕비는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개를 잘 지키고 덕행을 쌓은 결과로 도리천에 올랐는데 훗날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를 위하여 법문을 베푸시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였다. 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품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이거 설명했네. 아까 건 도솔천이고 여긴 도리천이네요. 유격천 3개의 하늘 중에 좀 다른 나라예요. 부처님이 내려오신 건 도솔천,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은 도리천. 나중에 이게 아까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상이 좋았던 거죠. 관상을 맞추는 데 얼굴에 상을 맞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처님도. 근데 이게 아까 이리 말하면 김, 소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하기 전에 그에게 깨달은 자를 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위없는 아라한, 정명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러니까 세존 이름이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세존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런데 이제 앞에 있는 그 부처님에 대한 명호, 부처님을 설명하는 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부처님이 시다르타가 무슨 뜻? 이루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그 100일기도 1000일기도를 해서 이 부처님이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 아들이 대단한 거에다가 또 자기가 왕으로서 왕 그 다음에 이걸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래서 시다르타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 시다르타 아들 이름은 뭐게요? 아들 몰라. 라울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울라는 뭔지 알아요? 장애로구나. 왜냐면 부처님은 이제 중간에 이제 3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라울라 우리가 뜻을 못 쓸 때 이쁘다 이름 이쁘다 그러는데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가 자식이다.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이 라울라라는 이름이 생겨서 이제 우리 그때는 아무 이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뜻을 알고 보면 있으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마 생애에 부처님 자식의 10대 제장 중에 부처님 자식이 들어가요. 그 라울라가. 그러니까 라울라의 특징은 밀행제일. 밀행이 뭐냐면 뒤에서 살짝 좋은 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아침에 대중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신발 정리하는 사람. 남들이 다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이걸 이제 밀행제일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이렇게 뭐 꼭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살짝 이렇게 좀 하면서 보살님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왜냐면 이 라울라에 대한 일화가 되게 많아요. 너무 어릴 때 데리고 온 거야. 아들 출가를 시킨다고. 다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라울라가 커서 얘를 데리고 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커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 온 거야. 그래갖고 부처님이 아침 먹는 걸 허용을 하게 돼요. 원래 이제 일종식이라서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 어린 아이들은 왔을 때 아침을 먹도록 허용을 하라. 그래서 한 번 더 공양을 해서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라울라가 아니 아버지가 부처님인데 얼마나 대단한 빽이야. 그래서 좀 으쌰으쌰 돼. 그래서 당신이 스승이 안 되고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리불을 불러요. 네가 얘 좀 가르쳐라. 그래서 사리불이 사실 이 라울라의 스승이 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라울라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들어갈 정도로 수행의 그 경지가 오르게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거든요. 내 몸을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가르치는 건데 그런 거 입장에서 부처님도 당신 아들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상수 제자 중에서 하나를 불러서 얘를 좀 가르쳐 보아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스님처럼 결혼을 안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삶을 다 살아서 삶이 이러하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한 건 알잖아. 그 야쇼다라가 전생에는 내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꼭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다 온 대중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다. 꽃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꽃이 다 8송이가 남았어. 그런데 이제 이 전생에 이 선제가 나도 저기 부처님이 오니까 이 꽃 공양을 올리고 싶은 거야. 그 꽃을 좀 팔아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당돌하게 그래야지. 오 그래? 이 꽃을 원하니? 나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싶다. 좋아. 내가 이 꽃을 너에게 줄 테니 넌 나의 남편이 되어다오. 그래. 그 생에는 안 하고 그 다음 생에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게 이 야쇼다라예요. 그 꽃 공양을 올리게 해준 인연으로 만난 인연. 사람의 인연은 아주 무섭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좋은 마음으로 잘 만나야 한다는 거. 꽃 공양이 최고라는 소리가 아유, 그래서 이 불교 결혼식에 보면 꽃을 공양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 성이 여자가 소리가 여자가 더 많았던 기억이 나. 그 꽃 공양하는 의식이 있어요. 불교 결혼식도 있거든요. 제가 주례를 하면 항상 이제 부처님 당시엔 연꽃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연꽃이 없으니까 뭐 극락조 있잖아. 그 꽃을 사오라거나 아니면 제가 장미라도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이쁜 꽃을 꼭 그 불교 그 결혼식에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극락조가 무슨 꽃이에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학처럼 모양으로 생긴 거. Bird of Paradise.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끝에 이렇게 나오는 약간 끝에가 뾰족해. 네, 같이 극락조. 이렇게 되게 주황색. 그치. 극락조라 그래서 새 모양하고 네네. 있는데 찐 주황색이에요. 네. 찐 주황색.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조합꽃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 생아 올리지. 나 헷갈리네. 왜냐면 인도가 날씨가 따뜻한 나라여서 지금 캘리포니아 네바다에 있는 꽃 중에 많아요. 왜냐면 거기도 건기 우기가 나눠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게 있어서 여기 보리수 나무도 잘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부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곳이 어딘가 이제 하면서 그다음 오늘은 이제 태어나셔서 다음 시기에 뭐냐면 사춘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사춘기를 보면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티네이저에 있었던 갈등과 고민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아주 독특하게. 근데 이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 아까 2가지 인생을 제공을 했잖아. 하나는 잘하면 아주 이 전 세계로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 사람이 출가를 하면 전 세계에 다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정반왕은 어릴 때 굉장히 이 시다르타를 주위에 아무 나쁜 걸 안 보내주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기부터 명상을 하고 출가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뭐 해야 되나, 삶의 새싹이 트게 되지. 내가 이거를 보는 순간 티네이저 캠프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저때 심어서 출가를 시켜야겠구나. 이런.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됐어.